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라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얼마 전에 2030 세대들의 귀농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귀농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은 IMF 때죠. 이 IMF 때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명예퇴직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농을 결심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는 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3040 세대들, 이 젊은 엘리트들이 귀농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 10여 년 전 기사를 보면은 30대가 귀농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던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20대들까지도 귀농을 결심하고 귀농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해서 연관 검색들을 하다 보니까 몰랐던 것들을 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종합센터라는 이 단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귀농을 결심하는 사람들의 귀농을 교육하고 또 준비시키고 때로는 체험까지 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농지은행이라고 있어서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떠나서 농사를 못 지니까 그 어르신들이 그 농지를 임대해 주는 거죠. 또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사의 끝에 보니까 이 성공적으로 귀농에 정착한 사람들의 수입이 역대 연봉에 달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사에 끝맺음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이 억대의 이 수입의 연봉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한 해에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한 1만 1천 가구가 좀 넘더라고요. 한 10년 넘게 한 해에 1만 1천 가구가 넘게 귀농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역대 수입을 벌이는 사람들은 소수의 가구, 이 성공 사례로 나오는 사람들은 몇 가구 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급자족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 농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제 간단하죠. 농사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화분 몇 개 갖다 놓고 농사를 좀 해봤는데 그냥 농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화분 몇 개 갖다 놓고 베란다에다 작물을 심거나 아니면 옥상에다가 작물을 심어놓고 키워보면 이게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성공 확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작물을 심어야 하는 때도 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또 이 깔아있는 이 흙도 좋아야 하고 토양도 좋아야 하고 또 햇빛과 물이 적당해야 이 작물이 잘 성장을 하고 이 농사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갑자기 농사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장이 이 농사의 원리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농사가 여러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러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이 신앙도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갈급해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딱딱하게 굳었던 그 묵은 땅이 기경이 되고 그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것들이 성장을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씨앗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신앙 성장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그달 스문 나흔 날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8장 시작에서는 초하루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7월 1일에 시작되었던 이 말씀 사경회가 지금 7월 24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사경회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심겨지니까 이제 자신들의 죄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깊이 심겨질수록 말씀이 들릴수록 자기의 죄가 잘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시커먼 검둥이 묻은 채로 거울을 보면 이 검둥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거울을 본다고 해도 어두운 데서 보면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환한 빛으로 나아가야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밝으면 밝을수록 자신이 선명하게 보이는 원리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면 들릴수록 자기 자신이 잘 보이고 자기 자신의 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다, 말씀이 들렸다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자마자 곧 회개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그냥 단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세상과 절교하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로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시골 교회입니다. 일부러 첫 사역지를 시골로 정해서 시골 사역을 갔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시골에 내려가서 1박 2일 동안 하루 자고 그리고 주일 저녁까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당시 다녔던 그 교회, 사역했던 그 교회는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청년들이 주말마다 자기 고향 시골에 내려와서 아동부나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가다 보니까 이 주일 저녁마다 이 청년들과 함께 이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제 차에 태워서 서울에 와서 내려주곤 그렇게 했었죠. 한 번은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사역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제가 혼자 다 맡았어요. 첫 사역지인데 처음 간 곳에서 이 세 부서를 다 맡았어요. 이 세 부서가 시골이긴 하지만 인원이 꽤 많았습니다. 이 세 부서를 다 맡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박 3일 진행을 하는데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진짜 이 3일 내내 잠잔 시간이 2시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놀아야죠. 또 중고등부는 수련회 하면 일단 밤샘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중고등부와 밤새고 하루는 청년부와 밤새고 이렇게 2박 3일을 같이 보내고 나서 주일 저녁이 되니까 비몽사몽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루 자고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청년들은 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늘 데려다 줬었는데 또 안 데려다 주긴 뭐해서 또 그냥 출발하자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졸음운전을 안 하는데 그날 일생 처음으로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깜빡 졸았어요. 졸음운전하는 게 그냥 잠드는 게 아니고 멀쩡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정신이 멍해져요. 그냥 순간 그러는 거예요. 순간 멍해지면서 시야가 좁아지는데 드드득 하는 소리가 납니다. 뭔 소리였을까요? 이 중앙에 보면 중앙선에 요철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멍하면서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앙선을 넘다가 이 요철을 드드득 하고 밟은 거예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제 잠이 확 깨가지고 핸들을 바로 돌려서 이제 이 사고를 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 중앙선 요철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만약에 요철이 없었으면 그냥 멍한 상태로 중앙선 넘어가서 대형 사고 날 뻔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이 중앙 요철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가다가 방향이 틀어질 때 자기가 방향 틀어진 걸 몰라요. 왜냐하면 방향이 틀어질 때는 이미 그 영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졸고 있으니까. 영이 졸고 있고 영이 흐려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기 신앙의 방향이 틀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멍하니 달려갑니다. 말씀이 별로 이렇게 잘 들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있는데 그게 자기의 영이 흐려진 걸 모르고 그냥 이래저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마음을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영적으로 드드득 소리를 듣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얼른 이 영적 핸들을 바로잡고 중앙선을 똑바로 보면서 이 원래의 차선으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신호를 받고도 마냥 달려가면 결국은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두두둑 소리가 들렸을 때 중앙선을 똑바로 봐야 돼요. 내가 달려야 하는 차선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보고 달려야지 그냥 멍한 상태에서 소리만 듣고 무조건 핸들 꺾었다가는 오히려 또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이 회개의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고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이 날에 낮에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였다. 또 낮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 4분의 1은 3시간 정도가 되는데 3시간 정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3시간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아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반이 될 때 우리가 올바른 회개 또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후에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찬양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부터 10장까지가 이 영적 부흥과 성장의 아주 중요한 샘플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균형 있게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회개에 말씀이 필요한 것처럼 올바른 찬양에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그러한 장면이 있죠.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뽑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최고급 새수레를 준비해서 언약궤를 싣고 옮기면서 아주 웅장한 찬양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고 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노하셔서 우살을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 3만 명의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90년대에 찬양 집회가 굉장히 활성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 집회가 아주 활성화될 때 저도 그 찬양 집회 자주 다녔었는데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너무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이 참 조화롭게 진행된 찬양 집회들이 말씀이 점점 줄었습니다. 말씀이 점점 줄더니 나중에는 2시간 찬양 집회를 하면 말씀 시간은 10분, 15분 이내로 확 줄어들어요. 나머지는 다 찬양하고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영적 건강성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당시에 제가 신학생 때였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교수님 한 분이 이 젊은이들의 이 찬양 문화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하고 싶다고 찬양 집회, 당시에 잘 알려진 찬양 집회에 참석을 하셨다가 큰 충격을 받고 수업 시간에 저희들에게 본인이 겪은 일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가서 봤더니 젊은이들이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치 다윗처럼 춤추며 뛰놀며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지긋하다 보니까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죠. 하지만 이분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도 자기 스타일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나라에 그래도 미래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이 많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딱 나오는데 집회에 참석했던 젊은이 둘이 앞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둘이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뒤에서 이렇게 터벅터벅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오늘도 정말 좋았다. 막 이런 좋았다는 얘기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더운데 한잔하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야, 신난다. 우리 한잔하러 가자 하고 이제 한잔하러 가는 거죠. 이 찬양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본인들 자기 흥분한 찬양을 하고 나온 겁니다. 이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찬양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였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교수님이 그렇게 충격을 받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주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올바른 찬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의 찬양을 받아주지 않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행사를 멈추고 돌이키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3개월 뒤에 다시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는 좀 초라해져요. 초라하긴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서 막 성에 들어가서 춤추며 뛰어놉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 다윗성 안에서 미갈이 보고 어떻게 해요? 비웃죠. 미갈이 보고 비웃을 정도로 다윗의 찬양은 막 이렇게 경건하거나 아니면 멋있거나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방정맞을 정도의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찬양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과 성장할 때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이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부흥의 중요한 원동력인데 이 기도와 찬양에는 반드시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와 찬양은 말씀에 기반하였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는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6절에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또 7절에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이후의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택함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러한 이야기까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게 어떤 의미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자녀입니다. 자녀를 가장 귀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무섭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 간절히 선포했죠. 호세아 6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실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느헤미야 시대에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갈급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혼하면
상대방 배우자를 다 알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차츰차츰 알아갑니다. 평생을 살아도 서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압니까? 철이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철이 들고 나면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영적 철이 들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8장에서 시작된 말씀 공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철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영적 철이 드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철든다는 말 많이 하죠. 군대 가면 꼭 부르는 노래 있습니다. 우정의 무대 주제가 그리운 어머니. 그거 아시죠?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엄마 사진 꺼내놓고 왜 울어요? 왜 갑자기 엄마가 보고프고 엄마 사진 꺼내놓고 울고 있습니까? 이 군대에서 힘든 생활하다 보니까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드니까 엄마의 그 사랑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하나하나 다 떠오릅니다. 엄마의 사랑이 하나하나 다 떠올라요. 그리고 엄마의 사랑만 떠오릅니까?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죠. 자기가 엄마한테 불효했던 게 떠오릅니다.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런 게 떠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 눈물이 나는 거죠. 엄마의 사랑이 떠오르고 자기 불효가 떠오르고 그러니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철이 들고 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 9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고 어떻게 언약을 주셨는지,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불효했는지, 어떻게 그 언약을 배반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이 기억이 9장 내용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만 흘리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후회가 아니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돌이킨다고 해서 영원히 돌이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한 번 돌이킨다고 영원히 돌이켜져서 영원히 성숙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철든다 했는데 군대에서 철들어서 첫 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이 아이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매 늦잠 자고 깨워도 안 일어나던 아들이 첫 휴가를 나오면 6시 기상나팔 소리 들리는 시간에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이불을 막 개는데 각 잡아서 갭니다. 군대랑 똑같이 막 각 잡아서 개고 갑자기 안 하던 방 청소를 하고 확 변해서 이 첫 휴가를 나와요. 근데 이 확 변한 게 얼마나 갑니까? 나중에 병장쯤 되면 변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첫 휴가 나와서 딱 3일째 되면 다시 늦잠 잡니다. 이틀밖에 안 가요. 그것도 많이 가는 애들이 이틀 가요. 보통 다음 날부터 늦잠 자기도 시작을 하는데 얼마 안 가요. 첫 휴가만 나와도 금방 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사람, 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낚시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낚시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낚시 고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챔질을 잘해야 된대요. 챔질이 뭔지 아세요? 이 물고기가 미끼를 이렇게 탁탁 물을 때 이 낚싯대를 확 들어 올려서 낚싯바늘이 물고기의 입에 확 깨게 하는 게 이 챔질입니다. 챔질을 잘해야 물고기를 잘 낚을 수 있대요. 챔질을 잘 못하면은 물고기의 입에 상처만 나고 낚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잘못한 챔질 때문에 입에 상처난 물고기가 금방 다시 그 미끼에 달려들어요. 잠깐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그 미끼 쳐다보고 미끼를 확 물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죠? 바로 다음 장면이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만나를 먹으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죠. 다음 장면이 뭡니까? 기름진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반복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 그랬다가 원망.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꾸준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꾸준히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다가 사탄이 던져주는 미끼 쳐다보다가 원망하고 수없이 실족하고 넘어졌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 견고한 성읍들, 기름진 땅을 점령합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우물, 포도원, 감람원들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말씀하는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그래서 결국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그 복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27절과 28절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요약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크신 긍휼로 구원하여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또 평강을 얻고 나면 계속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해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십니다. 네 뜻대로 살고 싶냐? 그럼 네 뜻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또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긍휼로 건져주십니다. 이걸 얼마나 했대요? 여러 번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여러 번이라는 단어는 그냥 직역을 하면 아주 많이 이런 뜻이에요. 아주 많이 이 일을 계속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기량이 뛰어난 스포츠 선수도 기복이 심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실패할지 모르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기복이 심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을 꾸준히 유지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 신앙의 기준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을 하고 다 임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임봉한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계약서 도장 찍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언약 갱신이죠.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서 9장의 모습이 참된 예배의 현장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죠.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니까 언약 갱신의 현장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언약 갱신의 현장입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매 주마다 그렇게 다짐하고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 후에 우리가 짧지만 결단의 기도를 하죠. 이 짧지만 이 결단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 갱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다고 갱신하고 이 언약을 갱신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을 보면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이 언약을 갱신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갱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도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갱신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참된 평안의 복을 사방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